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내 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라는 점으로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수태고지에 반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상황, 엘리사벳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이다. 자신의 육신의 한계, 엘리사벳의 한계,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던 그 한계들을 지금 가브리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제사장으로,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브리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가랴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가랴는 객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상 남자였나 봅니다. 아니, 그의 성품이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자신의 한계, 아내의 한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불임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가브리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오랜 삶을 살았던 그가 아마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두 번 목도했겠습니까? 불임이 쉽게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식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앞에 말했듯이 그가 제사장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나는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가브리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믿음 없음의 표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특별히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이해하고 가브리엘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가르쳤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불뭇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태양마저도 멈추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그게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가랴도 백성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쳤을 겁니다. 분명히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제 자신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라고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판도 두드렸습니다. 상황들을 살피면서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교회를 고르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아니면 저 상가, 이 상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상가에서 노라고 대답을 들어서요. 이곳에 올 때도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에 들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시고 확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 없음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된 거죠. 어쩌면 우리도 사가랴처럼 아니면 저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우리가 배워왔지만 정작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큰 증거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가랴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주실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이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사가랴의 말에, 사가랴의 반응에 또 다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사가랴의 말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사가랴의 믿음이 없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꼭 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인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은 무려 10개월이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가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단순한 징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사가랴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숙고의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언의 완성을 보면서 자신이 받은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징계, 같이 보이는 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그냥 벌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징계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음으로써 사가랴에게 긴 숙고의 시간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의인이었던 그에게도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사가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들었던 그 환상들, 가브리엘과 대화했던 모든 대화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요한이 어떤 자가 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아마 입 밖으로 떠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던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증거의 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받아들이며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저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그렇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만큼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 찬양하기 원하시는가? 감사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미루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수태고지는 한 사람의 증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0개월 후에 사가랴의 입이 트여서 그때부터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거로는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자들을 오늘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이 증거자들은 훗날 요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아마 요한의 사역에요,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섬겼던 사가랴가 백성 앞에 나와서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아론의 축복 기도로 제사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아론의 때부터 성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마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전통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가랴가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죠? 바로요, 말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의
말에 응답하셔서 그의 입을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요 몸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뜻을 다 전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런저런 표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일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은 신기하게 아마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흐른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사람들은 듣게 되었을 겁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이 꽁꽁 숨겨왔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는 이리저리로 소문이 되어서 퍼졌을 겁니다. 시족끼리 같이 살았던, 같은 집합끼리 모여 살았던 그 관례, 아니면 그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불임 부부의 임신 사실은요 아마 순식간에 마을로, 그리고 마을에서 더 멀리 다른 마을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아마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저게 사가랴가 받았던 환상의 내용이었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 요한이 태어났고, 요한이 할례를 받는과 동시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는요 기쁨으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수태고지 사건, 요한의 임신을 이야기했던, 요한의 임신을 처음 듣게 되었던 그때 일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들어댔겠죠.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도요 사가랴의 입에서 증거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일파만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겠죠. 그리고 과거의 그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보았던 모습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했구나.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이 이제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아마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시 기억되어지고 증거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했겠죠. 저 사람은 누군데 광야에서 저러고 있는가?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가랴 알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이잖아. 그리고 그와 함께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같이 증거되었을 겁니다. 요한이 특별해서 광야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던 자들, 그리고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훗날 증거됐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의 입에, 마음속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씨앗이 되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사가랴의 모습을 알았던 자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나오며 말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던 자들이요 함께 증거해 줬을 거예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랬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사가랴가 환상 가운데 그를 수태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엘리야처럼 그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천사가 말했대. 우리 그에게 나아가 보자.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사람들은 아마 말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겠죠. 성전에 한두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훗날 증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증거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훗날을 기약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훗날 사역을 준비하고 뒷받침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준비시키셔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많은 사람들의 오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인 성전에 모여서 사가랴를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었던 그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니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도 막상 기적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시는데 못 믿겠다고 더 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징벌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로 나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의 제목이 왔을 때,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일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 징벌 가운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며 나는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이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가랴처럼 징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훗날 요한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요한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을 증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모습을 보았던 자들이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객관적 이성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제나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징벌처럼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 주심도 감사 주심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고 일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심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